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라는 그러한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이 들어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생명이신 그분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게 된 것은 사람의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상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어있던 우리는 세상과 나의 생각과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한 그러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사단의 세력에 종속된 그러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미디어를, 또 음악을, 또 유행을, 또 패션을,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에 대한 경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삶은 육체의 욕심, 즉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욕심에 꽉 붙잡혀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착하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사랑보다도 훨씬 느낌이 큰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나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공로가 1도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100% 모두 하나님의 공로다, 100%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매일 새롭게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눈을 뜰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역사되어야 돼요. 진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그 감격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왕좌 그 곁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위치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위치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사단의 이름이 뭐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몸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 강력하게 우리가 승리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영원토록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도 다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뭐 철학을 한다거나 뭐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혜령 박사 이런 분들은 진짜 완고했던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또 간증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다 제하시고 오직 우리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비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천국행 그런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러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구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은요,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나의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예수로 채워질 때 나의 어떠함은 계속 사라지고 빠져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또 분명한 요약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축복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또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또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택하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해야 할 또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요소들은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